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각 사람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육을 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생을 살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동서남북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6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참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영혼들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주의 능력을 주시며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여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개 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육자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전 접수가 7,255명, 현장 접수가 748명, 거기다 타차수가 1,036명, 그래서 합계 9,039명. 어젯밤 집계입니다. 공주수양관 숙소 규모는 7,200명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무시는 인원이 7,200명을 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8,000명 넘게 와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200명 숙소에 8,000명이 넘는 분이 주무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무셨는지 걱정도 되고, 그러나 밤사이 특별한 일 없이 잘 주무시고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저희 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주제로 성경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실제로 잡혔고, 두 배에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여, 그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죄인 된다는 사실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주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그래서 주님과 자신이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약속을 실제로 받았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실제 따랐고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임을 실제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작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한 그것이 베드로의 생애 전환점이 되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실제로 된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의지할 때, 즉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의지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영혼이 튼튼해지고, 말씀을 의지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도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남은 생에는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남은 생에는 가치 없는 삶이 실제로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결국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사느냐 말씀을 무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 시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의 5차까지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제목으로 성경 전체와 좀 관련해서 오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구원받으신 분뿐 아니라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여기 개 네사렛 호수라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그 지식과 어부 잡는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 그물을 내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중요한 약속까지 받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독 베드로의 삶만 그렇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듯이,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삶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주님 앞에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것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틀림없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인데 그 예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임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6절부터 8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외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그 딱 두 가지를 사실은 외친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의 끝부분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그리고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어떤 가난한 사람의 육체만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의 육체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육체는 결국은 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풀은 싱싱한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요 마릅니다. 그 풀의 꽃은 아름답죠. 그러나 아름답지만 그 꽃도 결국은 잠시 잠깐 후에 시듭니다. 여기 6층 옥상에 백일홍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에 싹 죽었어요. 그 백일홍도 무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결국은 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사는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도 오래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이 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늘과 땅도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다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런 곳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 말씀은 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stand foreve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격하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역경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버티고 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영영이 있는 동시에 그 말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공격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성경은 영원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과 연결되면 그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하죠. 그런데 풀에 불과한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과 연결될 때 그 사람도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과 연결될 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도 영원한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얻은 것이 없다.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아마 베드로 평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는 처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예,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빈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 남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 중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즉 주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그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그리고 바울 사도, 그들이 다 유한한 인생, 우리처럼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인생, 정말 남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말씀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119편) 89절.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15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궁구한다는 것은 살피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영원한 것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면 그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최종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실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접촉점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8편 3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여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용철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도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참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자,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 엄청난 이름이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주님의 모든 이름, 주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죠. 시편 9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 주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름은 그 자신을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다. 시편 34편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광대하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높이는 게 당연하죠.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또한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와 제가 한 말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제가 낸 말보다 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낸 말보다 제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은 그 말보다 제가 앞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말씀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히브리어는요, 점과 획으로 이제 보면 히브리어를 보시면 점과 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여기 율법의 한 획이,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씀의 한 획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천지와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천지와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문장을, 한 말씀을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한 단어를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한 글자를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한 글자를 이루고 있는 점과 획, 그 한 획과 천지를 하나님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받아 전달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직접 목격한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뒀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화가 되셨습니다. 옷이 찬란하게 빛났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걸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의 예고편을 본 거죠. 그러면서 여기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접 봤어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직접 봤거든요. 봤으면 이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 갑자기 변화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아마 다니는 곳마다 간증할 거예요. 그렇죠? 네. 베드로도 그걸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목격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한 그것보다 말씀을 앞에 뒀습니다. 말씀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어떤 체험한 것을 말씀보다 더 앞에 두고 헛되이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입니다. 모든 것에 말씀이 앞서야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목격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가르쳐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도 있고 그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목격한 그 목격보다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교만하여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과 자기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높였던 말씀입니다. 모든 앞서간 사도들이 높였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 아래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흑도가니는 은을 단련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흑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결한 은이겠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다 필요 없는 것을 여기다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따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속에 담아 두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일부의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게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것 몰라도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만약에 성경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어느 게 순결하고 어느 게 불순물인지 가려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요 영감됐다 그러잖아요. 영감됐다는 건 성경의 모든 단어나 내용이 영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고 세심하게 보는 이유가 영감된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과거 완료형 시제로 사용됐냐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성경에 인칭을 표현할 때 단수냐 복수냐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더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앞세워야 될 것이 있고 후치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필요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2장 한 곳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39권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아무리 읽어도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자기를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하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32절에 답을 했잖아요.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 내용이 있었다. 여기 잘 보세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을 못 읽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삭도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인데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고 완료형을 쓴 게 아니죠. 이삭의 하나님이 없고 야곱의 하나님이 었는데 지금은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래 이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 시제를 쓴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이게 과거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된 겁니다. 시제가 어떻게 사용됐냐, 인칭이 어떻게 사용됐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한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주제넘게 빼내고 덧붙이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에 약속된 것이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랬죠? 반드시 100%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 시간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없으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식자에 먹을 식자거든요. 시건이 뭐냐면 말해놓고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해놓고 말 먹어버리는 경우 많죠. 말 안 먹어버렸어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시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말씀 밑으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말씀에 스스로 의거되어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이제 멸망시킨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망한 곳에 6장 26절에 보면은 그 성터를 밟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 저주받은 이 성에 만약에 누가 건축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을 잃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내놨으니까 사람들은 겁이 나서 아무도 그 멸망한 여리고 성터 위에, 저주받은 여리고 성터 위에 집을 건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겁 없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500년 뒤에 열왕기상 16장 33절 34절에 보면 겁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실제로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놨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 성터는 지금도 건축을 안 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또 세우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습니까? 예언 중에 놀라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무려 320가지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320가지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생애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 탄생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 땅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탄생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갈릴리에서 나잖아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 로마 황제의 입을 열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인구조사를 명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고향 가서 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호구조사로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았잖아요. 만약에 그 명령이 안 내렸으면요, 갈릴리에 나왔으면 성경 거짓말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의 입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로마 전체가 세금 걷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그 수족이 찔릴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손가발이 정확하게 찔렸잖아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제비 뽑을 것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정확하게 군사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뼈는 부서지지 않을 것을 출애굽기 12장과 시편 34편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의 뼈는 안 꺾어졌잖아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안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먼저는 쓸개 탄 포도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 마시셨어요. 그 다음에 초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건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쓸개와 초를 예수님께 드릴 것을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쓸개단 포도주는 왜 안 마셨습니까? 그 마취제가 들어있어서 예수님 고통이 경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맛보고 마취제인 줄 아시고 안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갈증을 조금 해소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구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부자와 함께 됐다고 됐는데,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원래 강도와 같이, 악인과 같이 무덤이 한 무덤이 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악인과 함께 되고 부자와 함께 될 것이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320가지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됩니까?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말 축복받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2배 가득 채우게 됐고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줄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람을 취하라는 약속을 받고 실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말씀에 의지한 결과 베드로는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먼저는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예레미야 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그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팔뚝 굳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파트 샀는데 몇 배 올랐다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알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는 너무 초라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아는 것의 일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갈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랑하려면 그것으로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먼저 구원받게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에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감춰진 일하고 나타난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에게 속한 일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묘한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에게 속한 일을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묘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오묘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타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1600년 동안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타난 일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내는 계시해 준 이 말씀은 영구히 우리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영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가고, 이건 인간에게, 사람이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서 알아간 만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 몫인 겁니다.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있고 나타내 주신 그 일은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한번 듣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는 단 하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마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이 마귀를 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나 그 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에 대표적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에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그 광야 40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양식을 수확해서 먹은 게 아니죠.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요리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면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것에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이 필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저 밑에까지 도망가서 부엘사바 강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했어요. 구운 떡과 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고 그걸 먹고 또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 다시 깨워서 떡과 물을 다시 재차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주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운 떡은 양식은 양식인데요,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통과하는데 말씀을 의지하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가 되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은 뭘까요? 성령을 교훈적으로 가르쳤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 광야 같은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하는 일이 계속 어머니 모유 먹는 일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모유에는 온도도 적당하고 맛도 적당하고 영양분도 적당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유 안에는 1살 때, 2살 때 시간 지나가면 이게 영양분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죠.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초유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구원받은 지 이제 성장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모유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6권이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인생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돼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들을 많이 외웠는데 지금도 외웁니다. 그 말씀을 늘 외우고 다녔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정말 깨끗게 될 수 있냐? 참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참 의지는 너무 약해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참 안 돼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걸 이기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이 쓰임받게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상을 쌓는 생애가 되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고 영원히 남는 생애가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요. 힘들 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7절부터 1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고 좀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좀 침체되고 좀 약화됐다가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소성은 회복입니다. 새 힘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 말씀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진리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영혼까지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성경은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통과해 가는 사람은 상이 쌓이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남은 생애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틀림없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좀 방향을 바꿔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먼저 부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요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서 잘 잡히는지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 생활을 계속해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지금 다 정리하고 그물 싣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그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의 경험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물고기 잡는 지금까지 자기가 습득해온 지식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버려야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반대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의 반대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될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신앙을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야죠.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믿음과 보는 것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을 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놨을 때, 형편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한 번도 안 온 상황에서 비를 내려서 이 지구를 싹 덮어버릴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얼른 노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가 왔던 하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지구를 다 덮는다?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높이 매달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더라.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말씀도 내려왔습니다. 쳐다보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근데 쳐다보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될까요? 자기 경험을 버려야 될 겁니다. 자기 이성적인 사고를 버려야 될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렸으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약 줘야죠. 그렇죠?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아? 물론 황당한 얘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요단 강물이 멈춰서리라.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고 설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섰잖아요. 사실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 들어놓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그걸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얼른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로 신호를 하면은 고함을 지르라, 그러면 무너져 내리리라. 무슨 작전 계획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걸 시켜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잖아요. 나하만 장군에게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가 났죠. 아니, 우리 고향 다메섹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이거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다, 더 좋은 물이다.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옆에 있는 종이 지혜롭게 얘기했죠. 아니, 어려운 거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고 그 살이 아이같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것도 불가능한 것을 시켰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켰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채움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는 것의 반대는 눈에 보이는 것, 형편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시킬까요? 왜 계속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의지할 겁니까? 언론 보면은 남편이 너무 힘듭니다. 언론 보면 아내가 너무 강박합니다. 내 가족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형편과 환경만 보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과 환경을 볼 겁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할 겁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믿으실 겁니까? 환경을 보고 안 하실 겁니까? 주님 약속을 믿어야죠.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계속 기도하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형편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다 고난의 인생을, 여정을 거쳤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혹독한 시련을 거쳤습니다. 욥은 축복받기 전에 엄청난 시련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이나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혹독한 세상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주님이 나와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혹독하다면, 핍박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섭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세옹지마. 중국 북쪽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말 나가서 참 어떻게 하냐. 노인이 말하기를,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어찌 알겠냐고. 그런데 이 나간 말이요, 여러 말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부자 됐다고. 그런데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 데리고 들어온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런데 이 노인이 아들이 비록 다리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됐지만 이게 축복이 될지 또 어찌 알겠냐고. 근데 마침 전쟁이 났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 모든 젊은 사람이 다 징집이 돼서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절름발이 때문에 돼서요 안 나간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 되니까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선을 행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비록 형편과 환경이 어렵고 참혹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붙잡아야 될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죠. 당장은 재앙 같고 저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죠. 보이는 환경과 형편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도를 바꿔서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사 배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드렸을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귀담아 듣는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충분히 말씀을 안 들은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처음부터 그 말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순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추정은 필요 없죠. 이미 결과가 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추정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기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내용과 달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할 때 끝에 사람들의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속에요 그 말씀에 마음의 감동 감화가 됐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주님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구역 모임에서 듣고 조모임에서 듣고 원래에서도 듣고 개인적으로 또 듣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근데 이게 한 번 듣는 것보다요 동계수련회 한꺼번에 모아서 한 4번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일주일 생활 집회 같은 거 하면 쭉 말씀을 들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안 나가고요 모아놓고 여러 번 말씀을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말씀에 감화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중 중에서 요한계시록 내용을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있고. 자, 그래서 회중에서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가르침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충분히 젖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에 의지하게 될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못 행사할까? 말씀이 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할까? 말씀을 충분히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들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자고 하는 열정과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과 겸손. 똑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똑같은 내용을 듣지만요 듣는 사람의 말씀의 분량하고 깊이는 다 들려요. 1000명이 앉아있으면 1000명이 다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분량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각 사람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겸손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 그 두 가지가 갖춰지면요 분량이 훨씬 커질 거예요. 깊이가 훨씬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됐어요. 많이 들었죠? 비슷비슷한 말씀이라고 그냥 흘러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쭉 듣는 속에 그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아본 적이 아주 오래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겸손이 그 분량과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잘 들은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300데나리 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요 열정과 겸손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8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뻤는데 그 다음날 일찍 또 에스라 앞에 나와서요 말씀 또 배우고 싶다고. 그를 열정과 겸손이 있으면은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후에 베드로가 복음이라는 그물로 많은 영혼을 건질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러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각각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의지해서 4차례나 걸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봉사의 손을 견고히 해야 될 겁니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말씀에 의지해서 자매인들은 가정에서 형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그건 싫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많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틀림없이 보게 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끔 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도로 배워서 하룻불에 태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예레미야 3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겁을 상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요, 소도로 조그만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하로불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그 왕이 없애버린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경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이 여호야김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22장 19절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장함을 제대로 못한 동시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이 말씀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생을 삽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귀하게 쓰임 받아요. 말씀을 의지해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할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에 부합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됐듯이 우리 모두 말씀을 의지함으로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